오늘은 이기적 욕망을 투사한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욕망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루고자 했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졌다라고 하는 건 내 욕망으로 인하여서 너무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늦어버리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었길래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처럼 암몬 왕과 입다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논쟁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과 또 신학적인 사실들을 주장하면서 암몬 왕이 제시했던 그런 자기의 소유했던 땅이었으니 돌려달라라고 했던 잘못된 그 사실들을 바로 잡아주며 나아갔었던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런 명분과 이런 논쟁 가운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드디어 오늘 전쟁에 치르게 됩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입다에게 임한 그 사사로서 입다가 드디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암몬 왕과의 전쟁에 나서기 전 입다가 했었던 서원의 모습, 또 입다가 이야기했던 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서기 전에 입다가 했었던 서원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또 평안한 모습으로 내가 돌아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자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딱 30절의 말씀까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 고백의 모습만 있었다면 너무나 멋진 입다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들이 나오고 또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소, 양, 염소, 새, 곡식과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나오고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제물도 또 인신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동물로 대속하여 드리는 제사 이전에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이 있고, 또 성경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서 모압 왕이 궁지에 몰렸을 때 성벽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번제로 드렸던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이방 신들에게 섬기는 제사의 모습 속에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나이가 늦게 또 어렵게 얻게 되었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였고 100세 만에 얻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제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슬픈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만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놀라운 일이기는 했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숯불에 걸려있던 순양 한 마리를 보내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의 모습이 이방 신들과는 구분되어지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서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들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의 문에서 나와서 나와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만약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때 자기의 집의 문에 나와서 그와 만나는 것이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고,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서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에 임하였던 사사 있다가 이방 신들에게나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제사를 서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사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되고 또 크게 이기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말입니다. 입다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 그 평안한 마음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울부짖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다름 아닌 자기가 전쟁에 나서기 전에 했었던 그 서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자신이 경솔하게 서원했던 것에 대한 후회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2달이 끝날 때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관습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입다의 외동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번제물로 바쳤고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처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서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지극히 무관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서 나왔던 서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서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 지키기 어려운 것, 또 감정에 치우치고 분위기에 치우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분별하게 우리는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분별하게 서원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저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내가 지키지도 못할 그런 서원의 모습들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입다가 했었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입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했었던 이런 서원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바람직한 성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또 입다의 그 서원의 모습,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마치 이방 신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못하고 당시 사회에서 이루고 있었던, 젖어들고 있었던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들로 나아갔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나아갔던 그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식을 몰래갑에서 불을 통과하게 함으로 제물을 내어주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밀곰과 말감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에게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몰렉 신에게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단은 자신이 경솔하게 감정과 이 모든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자신의 가족, 사람일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사로서의 입다의 모습에 오점이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하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있다가 용감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많은 적들을 무찌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또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입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입다의 모습에게도 분명하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는 모습 속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갈 때에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또 우리는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치 말씀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잘못된 판단과 후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